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되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신실한 사람도요, 때가 되면 바뀌어요. 좋게 바뀌면은 기대하는 것처럼 좋게 바뀌면은 좀 좋겠는데, 그러기보다는 참 마음 아프게 마음이 상하는 형태로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참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처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죠.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전부 다 때가 되면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듭거듭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진실되시고 참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듭거듭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자꾸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딱 모셔드리고 있으면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딱 중심을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참된 안식과 위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주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 자주 아프고 실패하고 변화되고 바뀌어요.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 진실하심, 변함없으심, 신실하심, 여러분 이 성품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연습,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참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이런저런 깨달음과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과 경험을 가지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흔들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세상에 딱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말씀하고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객관적, 절대적으로 묶어놓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어떻게 거꾸로 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요. 하나님을. 진리를 상대화시킨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경험을 절대화시킵니다.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 우러나오는 이 감격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돼요. 왜? 땅의 것들은 자꾸 다 바뀌니까. 땅의 것들은 다 변해요. 그 잠시밖에 위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진짜 속 깊은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말씀을 자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중심에 있고 우리의 경험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인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서요,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상대화시키려는 너무 어리석은 도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쭉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1장 후반부에서 봤던 사람들은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죠. 다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2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장 후반부에 가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심판에서 예의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3장 1절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질문을 던져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유대인 된 우리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냐?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말씀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있고 우리는 세상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백성들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단 말이냐? 하고서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유익이 굉장히 많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유익, 뭐가 유익이래요? 제일 중요한 유익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일 큰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언약의 중심에 있는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이 굉장한 특권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패한다고요? 미쁘심을 패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예,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쁘심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아니함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직스러움을 패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싶어 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말씀을 맡았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표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된 거예요? 깨트려진 거예요? 깨트려지게 된 거죠. 말씀의 언약이 깨트려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깨트려졌으니 하나님의 그 미쁘심, 신실하심도 어떻게 됐다? 폐하해진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만들어 보인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졌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끝나가 버린 거 아니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불신실한 분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럴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도 패해질 수 없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답변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용 구절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시편의 51편에 있는 인용 구절을 이용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누가 서 있느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어디에 서 계세요? 피고석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판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 재판을 반드시 이기도록 판단받는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신실하심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미쁘심에 유대인의 실패가 영향을 미친대요, 안 미친대요? 안 미친대요. 미치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의 그 여러 번의 실패에 의해서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이 효용을 이렇게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신실한 성품은 사람 편에서의 신실함에 의해서 절대로 의지되지 않는다. 우리 편에서 신실해야 하나님이 신실함이 살아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 편에서의 불신앙이든 불신실이든 그것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온전히 독립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러고 저러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무 가변적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참 배반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고 이런 일을 다반사로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변적인 존재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온전할 거라, 이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실패함이 없이 그것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실패 같아 보인다.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또 메시아도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어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처참하게 완전히 멸망하는 그 처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다 없어진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누가 있느냐? 남은 자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멸망한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주신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실패 같아 보였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남겨두신 자들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나라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뭘 내요? 시기를 내게 돼요. 시기. 이방인들에게 막 풍성하게 복을 부어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났어요?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저거 내가 받아야 할 복인데, 저거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데 하면서 괜한 막 시기의 마음을 막 갖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묘하시고 그 오묘한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언약 백성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방인들의 축복을 통해서 누구마저 복받게 하신다고요?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마저도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신실하지 못해요. 그죠? 그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신실하게 당신의 성품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언약을 이루세요.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신실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전혀 요동됨이 없이 자신의 신실한 사랑과 은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죠.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받은 직후에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 내용이 바로한테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고된 노동을 주어져요. 왜? 짚을 주지 않고 지푸라기를 따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더 고된 노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금방 불평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모세 네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다. 우리 자유 안 해도 되니까 우리를 그대로 두면 좋겠다 하면서 그 구원의 영광을 바로 정면으로 모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불신앙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애굽에 내리시면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이 이제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부치, 은부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라고 그래요. 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 은부치까지 다 받아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러니까 떠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춤추면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어디에 부딪히죠? 홍해 앞에 딱 부딪히죠. 자, 홍해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니까 또 뭐라고 소리 질러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가 데려다 놨냐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이려 하냐고 막 고함 지릅니다. 자, 그렇게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쫙 갈라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하죠? 북치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그냥 막 행복해하면서 얼마나 막 좋아하고 간증하면서 마냥 좋아합니까? 조금 전까지는 어땠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자,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또 먹을 것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또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우리 쇠약해진다고 또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들 편에 무슨 신실함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 편에 무슨 공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공로 없어요. 자격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변함없으시고 참되시고 말씀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의 무슨 자격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고 우리가 그걸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경험 가지고. 여러분,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고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봤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교훈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라는 것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할 때나 필요한 거지, 그때나 유익한 거지, 세상살이 할 때는 말씀은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경험을 재해석해내야지,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로 재고 말씀을 잣대로 재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말씀과 하나님을 해석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과정에서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의 그 영화로운 성품을 빚어가시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화시킬 것을 상대화하고 절대화시킬 것을 절대화시켜야지,
우리는 자꾸 늘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상대화시켜서 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안 적이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분은 뭐 수십 년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수년이 된 경우도 있었겠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만 보면 얼마나 낙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거듭거듭 믿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 그때마다 붙들어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그 삶의 경험을 보고 여러분의 여러 상황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풀어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붙들고 경험이 주장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분의 참되심과 진실되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가변적인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들을 보면서 낙심하잖아요. 야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을 거야. 이런 나한테 내가 조금 몇 걸음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아마 불방망이를 내리셔가지고 나 혼내시겠지. 하나님은 아마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 막 움직여지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어때요? 더 낙심하고 더 넘어지고 더 좌절해요. 그럴 때 여러분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그릇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내 안에 어떤 신실함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부분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슨 자격과 조건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너무나도 참 나를 볼 때 참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싶을 정도로 낙심이 들 때 있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때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시라고요. 내 편에서 최소한의 성의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좌우되고 우리의 영광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좌우했다면요 아마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좌우되가 된다면요 우리 다 멸망길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참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여러분 아버지의 중심이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일양 미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결단들을 해본 적이 있었죠. 정말 울며 불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모든 것 다 드릴게요. 제 간과 쓸개라도 다 빼어 드릴게요. 그런 결단 해보셨죠? 안 했어요? 네. 그런 결단들 좀 그래도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막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릴게요. 자 그렇게 다 드렸죠. 살다 보니 어때요? 간쓸게 다 다시 그냥 다 갖다 집어넣어놨죠. 이기적으로 또 다 내 것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요 어떤 경우에는 더 나쁜 것처럼 보일 때 진짜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막 감격해서 모든 거 다 내어드릴게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할지. 다 뺏어갈지 알고 계셨어요. 네.
우리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다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엎어지고 죄 가운데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어떤 두려워서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거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같이 하나님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되신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좌우가 돼야 안 돼요? 좌우가 돼야 안 돼요? 좌우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 변함없는 그 신실함이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며 우리의 유일한 의지이며 우리의 유일한 힘이며 도움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그분의 참되심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들지 않겠다고, 내 안에 있는 조그만 나은 그거 붙들지 않고 내가 붙들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 신실하심, 그거밖에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